반갑습니다. 5월 23일 화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오늘 본문은 이제 실제로 예수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은 지금 이 현상이 어떤 현상이냐? 외국어로 이야기하고 난 곳 너희들의 고향 말로 고향의 나라 너희가 태어난 곳 너희가 정착하여 사는 그곳의 말로 이 말이 일어나는 이유는 그런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는 예언자의 영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언어의 장벽까지 뛰어넘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선지자 영이 임해서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것이다. 예언하고 있는 것이다. 말씀을 전파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서 실제로 그 핵심 내용을 전파하고 있어요. 그 내용이 예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성령은 예수의 영으로서 예수를 증거하는 영이세요. 그러니까 성령이 왔는데 예수가 드러나지 않으면 그건 가짜 성령이에요. 성령이 아닙니다. 성령은 어떤 기쁨이나 감정도 아니고요. 성령은 어떤 능력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능력도 있고 기쁨도 있고 감사도 있고 그 모든 것이 있지만 그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성령은 예수로 우리를 예수님께로 데려가시는 분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회개하게 되는 거고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게 되는 거고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고 부활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고 모든 것이 예수님과 관련되어 있어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지금 베드로가 지금 예수를 증거해요. 그 예수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들으라.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님을 증거하셨다는 거예요. 큰 권능으로 기사와 표적으로.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하나님의 뜻. 그리고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가 되었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기도 했고 예수님 그걸 막상 이 땅에 성육신에서 내려와 보니 나도 몰랐는데 내가 죽어야 된다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보내시고 그분의 뜻대로 예수님도 그분의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았어요. 그래서 아시는 그분이 자기를 내어주십니다. 누구에게요? 법 없는 자에게. 오늘 내어준 바 되었거늘 누구에게요? 법 없는 자의 손을 빌려서 너희에게 내준. 근데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렸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들은 죽일 권한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고 자기가 죽이는 것이나 이 모든 책임을 로마에 돌리고 싶은 거예요. 로마의 사형법이 있고 실제로는 이스라엘에도 사형법이 있습니다. 그들이 죽여도 돼요. 그러나 이 일을 로마의 손을 빌어서 해요. 손을 빌어서. 법 없는 자들. 그들의 압제자인 로마의 손을 빌어서 합니다. 빌라도의 손을 빌어서 하죠. 아주 야비하게 죽였다는 거예요. 24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그러나 그분이 정하시고 그분 다 아시면서 그분 자신을 내어주셨으니까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지 우리가 힘으로 십자가에 몰아붙였기 때문에 십자가에 어쩔 수 없이 갔다고 말하지 않아요. 십자가에 끌고 간 건 그들의 죄 때문이고 그들이 나쁜 건 맞지만 하나님이 보내셨고 이 일을 위하여 예수님도 그 일을 모든 것을 아시고 그분이 스스로 선택하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는 분이세요. 사망의 권세를 다 깨뜨리고 살아나셨습니다. 25절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예수님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임이로다. 썩지 않는 사망의 권세에 굴하며 사망의 권세에 눌리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썩을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러면 사방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고 일어나신 분입니다.
2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다윗의 그런 말씀 속에서도 시편의 이야기 속에서도 예수님을 지금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라. 다윗이 예언하고 다윗이 시편에 고백한 것처럼 그분은 죽음에 머물러 있을 수 없고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너희들이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다.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죽인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오른손으로 높이셨대요. 예수의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데 그 오른손으로 그를 높이시는 그의 왕권을 인정해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십니다. 왕 예수가. 그러니 왕권으로 성령을 보내시는 거예요. 왕으로서 보내시는 겁니다. 성령을 예수님이 직접 보내시는 거예요. 아버지께 그 약속한 대로 받아서.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오신 성령은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 그래서 예수의 영이고 예수를 증거하게 하시는 영이고 예수 안에서 능력이 나가고 오직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는 그 역사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이에요. 그 성령이 다른 분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한 성령이고 동일한 성령이시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 그 왕권을 인정하고 예수가 보내신 성령임을 우리가 알고 지금 그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충만하게 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예수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리를 선언하자 이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라고 그 죄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해석되고 담대함이 생겨서 사도 베드로가 담대함이 생겨서 설명했더니 설명한 거잖아요. 선포하는 것이고 설명했잖아요. 그 예수가 이런 분이시다. 설명하니까 그들이 믿어졌던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진짜구나 하면서 무릎 꿇고 회개하고 기도했더니 예수를 믿었더니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는 것이죠. 오늘 그 일을 이 베드로가 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첫 설교에서. 그 내용은, 그 중심은 너희가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되셨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게 되었다. 그러자 어떻게 해야 될지 마음에 찔리고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역사에 우리도 함께 동참하고 또 그 역사에 우리 가운데 일으키신 역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